10월 10일 아침에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아는데 이 태평양의 아주 조그만 섬인 과달카날에서 4발의 총성이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섬에서 미군과 일본군 간에 있었던 수만 발의 총성과는 그 종류가 달랐던 4발의 총성이었습니다. 이 4발의 총성은 그날 아침에 전투에 승리한 미군이 사로잡은 4명의 일본군 포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발사한 총에서 나온 총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쟁 포로를 죽이는 것은 제네바 협정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미군들은 그 일본군 포로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밤에 너무나도 끔찍한 비명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동료들이 밤새 고문당하는 그 비명 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실 그 전날에 일본군과 미군이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 몇 명의 미군들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일본군들은 이 포로들을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밤새 고문을 하였습니다. 고문당하는 미군 포로들의 고통받는 신음소리는 적막한 양전선에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밤에 일본군과 미군이 대치하는 그 전선에서 고통받는 미군의 고문받는 그 신음소리가 밤새 퍼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참 목소리로 고향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밤새 부르고 울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날을 기억하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한 병사는 지금도 그들의 비명소리가 자신의 귀에 생생하다고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크면 울부짖음도 처참해집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의 울부짖음보다도 더 처참한 울부짖음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울부짖음은 오히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처참한 절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했던 그 절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했던 울부짖음은 우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이 여느 십자가형을 당하는 다른 사형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우리 부인이 아기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그 울부짖음이 예수님의 울부짖음보다 더 처참한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했던 절규였습니다. 다른 사형수들보다 더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보다도 더 애절하게 울부짖으셨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울부짖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겪었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울부짖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절규였습니다. 그분이 당한 그 엄청난 고통이 그분의 절규를 가장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5전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이 과연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으셨기에 그분의 울부짖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절규였는지 그분이 겪으신 고통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 가장 큰 고통 3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큰 고통은 바로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겪으신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절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만들어낸 처형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유골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화나 그림이나 영화에서 본 것과 다르게 이 발견된 유골에는 손목뼈와 발목뼈에 못이 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근거로 십자가형을 재구성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양 손목입니다. 손바닥에 박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박고 발바닥에 박는 것이 아니라 발목에 박습니다. 이런 상태로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복부 밑에 있는 횡격막을 누르게 된다고 합니다. 횡격막을 누르게 되면 숨을 잘 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바로 질식사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2일 내지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는 모습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군인들이 망치로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쉽게 질식해서 죽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우리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 온전하신 모양 그대로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고문으로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다라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 법의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 현대 법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형은 형벌이 아니라 죄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을 40대나 맞으신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40대 채찍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던 십자가 그 채찍의 끝에는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달아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40대 정도를 맞으면 온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근육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는 그 정도의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머리에는 바로 가시관을 억지로 씌워서 피가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처참한 형벌 중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경우는 가장 처참한 경우입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가장 처참한 형벌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상황에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나큰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숨이 차고 탈진이 되고 눈이 풀리고 어지럼증이 있었고 근육은 경련되고 있었고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의 고통에 대한 보다 정확한 법의학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장시간에 걸친 수직자사의 강요를 위해 설계된 것이 십자가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하반신에는 체위성 혈관장애가 반드시 오게 돼 있으며 사람은 허탈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항대나 족대 같은 받침대는 팔다리의 근육을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실신하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 오히려 죽음과의 싸움을 연장시켜 고통을 오래 받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양의 혈액이 고정된 사지에 체류되는 결과로 순환은 장애되어 맥박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혈압은 저하된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동공은 산대되고 이명과 어지럼증이 일어난다. 이러한 허탈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쇼크에 빠지게 된다. 즉 호흡장애와
순환장애가 서로 상승적으로 작용해 쇼크에 빠지게 되며 결국 이것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형의 고통에 대한 의학적 소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고통을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영원한 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 아래 있는 로마 군인들이나 그분을 따랐던 여인들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그분의 눈에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밑에 지옥불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질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기에 너무나도 힘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참으시다가 너무나도 힘드셔서 외치신 절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신 분이 참고 계시다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외치신 비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의 절규는 다른 사형수와 별로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또 다른 고통 때문에 그분의 울부짖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절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 다른 고통은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울부짖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절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죄는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는 또한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죄악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은 깨끗한 것이겠습니까? 더러운 것이겠습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교도 설교자는 죄를 마귀의 똥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똥같이 더러운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휴지통에서 준비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떠십니까? 더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예, 저도 더러움을 느껴서 이렇게 비닐팩에 넣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다 싫어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진 않지만 제가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휴지통에서 주워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것을 쳐다보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똥같이 더러운 우리 모두의 죄가 지금 바로 예수님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똥같이 더러운 우리 모두의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런데 너무 많이 지셨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의 똥을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치 죄의 똥덩어리 같이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치 죄의 똥통같이 보이셨습니다. 크나큰 마음의 고통이 그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 죄와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가장 더러워하는 죄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깨끗하신 분이 온 우주에서 지금 가장 더럽게 된 상태에 계십니다. 온 세상의 쓰레기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더러움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정신적인 고통을 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히셔서 천국에 올려보내시려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마지막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입히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깨끗한 옷을 입히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지금 입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 죄악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에서는 너무나도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의 죄의 옷에 묻어있는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근수근, 뒤에서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함, 업신여김, 교만, 자랑함, 악한 일들을 꾸밈, 부모에게 불순종함, 지각 없음, 언약을 어김, 본성의 애정 없음, 화해하지 않으려 함, 궁일이 없음, 이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고역하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죄의 똥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전철에서 전철을 타고 교회로 오는 일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유별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안쪽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기에 불편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왜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즉시로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 한 노숙자가 앉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숙자로부터 고약한 냄새가 사방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해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피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그 안에 전철에서 히터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 더운 공기에 의해서 그 냄새가 그 전철 칸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내릴 때까지 참는 동안 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참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드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손이 못 박혀 계시기 때문에 코를 막으실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발이 못 박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피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참으시다가 너무나도 힘드셔서 외치신 비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아직 이것이 전부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앞에 두 가지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앞에 이 두 고통과 지금 이 고통 때문에 그분의 울부짖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울부짖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번째 고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고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진노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장 33절 말씀 보시면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계속되더라. 지금 여기서 6시라고 말했을 때는 정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태가 중천에 있어서 가장 밝은 시간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일식 같은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낮에 어두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서 그 당시에 십자가 주에 있던 로마 군사들이 횃불을 켜고 이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어두움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냐면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을 얘기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신지 완벽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위해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위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것을 보실 때 불로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서에서 희생물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예수님에게 지금 지옥불의 고통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진노를 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7절.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찼기 때문에 이 진노를 쏟아부으는 바로 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2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그의 자들을 위해 쌓아두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리라. 그가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리라. 진노를 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칙내로 너희가 칙내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잔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잔이시겠습니까? 진노의 잔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진노의 잔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에 쌓아놓으셨다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지옥불의 고통을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천국에 있게 하시기 위한 자신의 사랑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나 참기에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지옥 전체의 진노를 한꺼번에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받아야 되는 모든 진노를 다 모아서, 이 컵에 모아서 한꺼번에 마시셔야 됐습니다. 또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진노를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너무나도 힘이 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으시다가 너무나도 힘드셔서 외치신 비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바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울부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가서 십자가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방금 받고 계신 그런 정도의 고통을 우리는 지옥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조차도 힘이 드셔서 참다가 못 견디셔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지옥에서 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힘들어하는 고통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의 그 무서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이 고통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은 지옥에서 이 고통을 새롭게 다시 받아보겠다고 시도하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고통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인정하기 싫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고통을 자기가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고 시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범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왜 참으셨겠습니까? 자신의 겪은 고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고통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대신 달려주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혹시 아직도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분을 위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